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이죠. 1절, 2절, 3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보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다니러라. 아멘. 시간상 몇 가지만 공독합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은 또 3차 여행을 종결을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지난주에 1, 2, 3차를 총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3차만 한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꾸 말씀은 자꾸 들어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은 AD 53년에서 AD 58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3차 여행이 진행이 되었고요. 거리는 약 5,600km이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로 21장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21장 19절에서 3차가 끝이 납니다. 3차 여행은 첫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보던 그 행선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18장 23절이죠. 2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이죠.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가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르기아죠. 여기서 부르기아를 내려오십니다.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녀가셨다. 부르기아 땅은 이고니온을 포함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런 넓은 지역을 통틀어서 부르기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19장 1절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 윗지방을 윗지방을 다녀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그 지금 이 칠판에 가셔서 이제 더 이상 접지는 못했지만 부르기아 여기에서 이 위로 가시는 겁니다. 이 위로 마게도냐 이 위쪽 일루리곤이라고 되어 있죠. 일루리곤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일루리곤. 지금으로 보면은 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이런 여러 광범위한 지역이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하나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으로 뭉쳐 있다가 이게 다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라는 그 국가는 없어지고 다 따로 이제 지금 독립을 했죠.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일로 가셔서 복음을 널리 두루 편만하게 전하셨다. 이곳에 가신 것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소 일루리곤에서 2년은 체류하셔야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계셨다 그랬거든요. 3년 계셨기 때문에 여행하는 이거 시간이 있죠. 배 타고 다니시고 이 시간을 만약에 1년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 일루리곤에서는 2년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기간이 6년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루리곤 사역을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일루리곤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그것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5장 18절이죠.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일루리곤에서도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루리곤에서 어떤 바울 사도께서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바울 사도께서 윗지방을 돌아서 에베소로 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일루리건 사역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성경 두 말씀이에요. 두 말씀이 증거가 돼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래서 사도행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죠.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지, 2차 선교지 여기 아시아와 유럽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일루리곤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지금 표적과 기사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일루리곤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왜 하셨느냐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일루리곤 사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제 고백이에요. 그 이상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증거하면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일루리곤에서 19장 1절이죠. 바울이 윗지방을 돌아 에베소에 내려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루리곤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에베소죠. 이 에베소로 오시는 겁니다. 에베소로 여기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여기에서 그 제자들을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나중에 밀레도에서 고별선교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선교할 때는 내가 너에게 3년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밀레도에서 말씀하신 3년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베소 사역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 자체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구제헌금을 걷어서 전해주려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 2차 선교지였던 이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이쪽에 가서 다 제자들을 다시 굳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그 두 가지였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그 지경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을 굳게 건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랫지방 헬라 고린도로 내려오십니다. 고린도로 오셔서 여기서 고린도로 오실 때 아덴에 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없는데 아마 아덴에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덴에서는 그때 그 아리오바고 법정에서 그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고린도로 오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기롱하고 조롱하고 이랬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고린도로 바로 오신 것 같은데 고린도로 오셔서 석 달을 유하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그때 집필해서 이 로마서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여집사 베베가 이것을 전달합니다. 로마 교회로 전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2차 선교지에 이 모든 형제들을 굳게 했고 구제헌금도 받았으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바로 이제 가이사라 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계획이 일로 와서 이제 구제헌금을 전달해주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배를 못 타죠. 여기서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올라갔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루트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셔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셔서 여기 빌립보에서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셔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는 아시아의 항구죠. 여기 드로아로 오신 겁니다. 드로아로 가셔서 여기서 7일을 유하시죠. 7일을 유하시고 여기서 마지막 날 설교하다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죠. 하나님께서 살려서 교회들을 굳게 하고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들 믿음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 아소, 미둘렌의 기오, 사모로 오셔서 밀레도로 가시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설교를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이제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21장 1절이죠. 바다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시고 이 고스죠, 고스로 가셔서 여기서 로도로 오시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다라로 여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라로 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바다라에서 배 타고 배를 타시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이쪽으로 가시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시고 가시는데 이 배의 행선지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브로를 왼편으로 뒀다고 했죠. 왼편으로 보면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래서 수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수리아로 행선하여 수리아에서 두로에서 7일을 유하실세. 시돈 두로죠. 여기 시돈 두로 여기죠. 두로에서 7일을 유하셨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 두로까지 오신 거예요. 두로까지. 제자들이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잡히시니까 가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그 말을 안 듣죠. 왜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러시죠. 예, 거기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말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 주님께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 14절에 그 얘기가 돼 있어요. 21장 13절 14절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권함을 사도 바울 사도께서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쳤노라 이게 맞는 거죠. 맞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면 붙잡히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지만 그 권했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안 가면 예루살렘에 누가 구제 헌금을 전해주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도 그걸 어떻게 잘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감동으로 해서 그 안 간다고 바울 사도가 안 갔으면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 누가 전해주냐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21장.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21장이죠. 21장 19절이 3차가 끝나니까 오늘 21장은 다 안 할 겁니다. 3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까지 21장 19절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7절이죠.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되죠.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성경에 세 사람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동생 그 야고보.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야고보.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니까.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한 형제인데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는 총 셋이에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가 아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이 문안하고 19절입니다. 마지막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3차 여행을 다니는 그 봉사 섬김이죠. 아바드
섬김, 3차 선교 여행을 성경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봉사라고 그러죠. 봉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봉사한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가 다른 게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도 예배지만 성경에서 정확한 예배의 근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게 됐죠. 낱낱이 고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3차 선교 보고는 파송한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시죠. 예루살렘 교회. 여기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시는데 3차 선교 보고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19절에 이렇게 해서 19절이 3차 선교가 끝난 겁니다. 3차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더 21장을 더 길게 진행하면은 이게 또 맥이 끊기기 때문에 딱 3차까지만 하고 오늘은 다른 거 중요한 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자, 대한민국 인구를 지난번에 인구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난주 제가 월, 화, 수 3일로 꽉 조회를 막 찾아 들어가 봤어요. 찾아 들어가서 전부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갑자기 이렇게 성령께서 막 이렇게 시키시더라. 감동이 와서 생전 안 해봤던 건데 제가 평생 안 해봤던 건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거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것도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나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게 하시면서 진짜 아주 눈을 키게 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해서 오늘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 시도예요. 시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도로 쫙 돼 있고 그다음에 총인구, 그다음에 남성, 여성, 그다음에 여기 이것을 다 디테일하게 0세에서 9세, 그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입니다. 10대는 10살에서 19살, 20대는 20살에서 29살, 30대는 30살에서 39살, 40대는 40에서 49살, 50대는 50에서 59살, 60대는 이렇게 60에서 69세, 70대는 70에서 79세, 80대는 80에서 89세, 90대는 그냥 전국 총인원이 34만 명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그 이상 뭐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전체 인구를 한번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할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할게요. 오늘은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전체가 5,116만 9,148명이에요. 그런데 총인구가 이것이 2025년 6월인가 이게 집계표로 되어 있는 건데 5,116만 9,148명. 그냥 5,100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성 2,500만 47만 398명, 여성은 2,569만 8,750명. 전국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9세 302만 4,945명. 10대 전국 10대 463만 54명. 20대 580만 511명, 30대 664만 9,487명, 40대 762만 7,071명, 50대 868만 4,663명, 60대 785만 7,849명, 70대 438만 1,844명, 80대 2,144만 715명, 90대 전체 전국 34만 명, 90에서 99세, 100세 이상도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적을 칸도 없고 이래서 100세 이상은 몇 분 안 돼요. 안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거는
남성, 여성이 같이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을 제가 이 표를 보니까 분석표 다른 그 집계표를 보니까 이 반씩 보면 돼요. 반씩 50대 50으로 약간 차이 나봐야 뭐 10,000명이 여성이 많은 데가 있고 10,000명이 남성이 많은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이것을 그냥 반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인터넷 조회해 보시든지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10대 20대 전부 다 이 대가 다 반씩 남녀가 반씩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를 남녀를 함께 포함한 숫자니까요. 그다음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전체 수도 인구는 932만 8,042명이고 남성이 449만 9,145명, 여성이 482만 8,897명입니다. 자, 0에서 9세 서울 전체입니다. 46만 8,816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이 반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반. 그 다음에 10대 72만 1,320명. 말씀 똑같죠? 남성, 여성이 10대가 반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20대입니다. 123만 8,295명. 30대 145만 3,915명. 40대 137만 576명, 50대 147만 9,906명, 60대 131만 8,723명, 70대 80만 5,977명, 80대 36만 6,654명.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는 경상남도에서 따로 뺀 거죠. 따로 뺀 숫자예요. 그 경상남도 안에 부산이 있는데 이 부산은 광역시로 따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총인구 같이 합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부산은 광역시니까 부산광역시는 총인구가 325만 4,457명입니다. 남성이 158만 2,928명, 여성이 167만 1,529명, 0에서 9세 17만 4,385명, 10대 26만 4,105명, 20대 34만 7,001명, 30대 38만 8,293명, 40대 46만 4,061명, 50대 53만 3,582명, 60대 55만 4,747명, 70대 352만 270명, 80대 15만 2,648명.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전체 총인구가 235만 3,997명입니다. 남성이 115만 5,934명, 여성이 120만 2,063명, 0에서 9세 13만 7,277명, 10대가 21만 8,285명, 20대가 25만 9,482명, 30대가 28만 4,076명, 40대가 33만 8,976명, 50대가 41만 5,287명, 60대가 37만 6,799명, 70대가 21만 5,025명, 80대가 10만 2,012명. 인천광역시입니다. 총 인구가 3만 7,349명, 남성이 151만 7,498명, 여성이 151만 9,551명, 0에서 9세 19만 1,580명, 10대 27만 5,205명, 20대 34만 3,681명, 30대 42만 7,940명, 40대가 47만 4,175명, 50대 51만 7,186명, 60대 46만 7,185명, 70대 22만 5,310명, 80대 10만 1,154명입니다.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총인구가 143만 9,607명입니다. 남성이 71만 7,511명, 여성이 72만 2,096명, 0에서 9세가 8만 8,295명, 10대 13만 5,988명, 20대 19만 311명, 30대 19만 3,281명, 40대 21만 477명, 50대 243만 133명, 60대 20만 7,698명, 70대 11만 1,355명, 80대 5만 1,509명.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도 이제 경상남도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총인구가 109만 4,027명입니다. 남성 56만 3,339명, 여성이 53만 688명입니다. 0에서 9세까지 6만 9,400명, 10대 10만 9,461명, 20대 11만 3,355명, 30대 13만 6,397명, 40대 17만 157명, 50대 20만 521명, 60대 17만 7,252명, 70대 8만 2,347명, 80대 3만 38명. 세종특별자치시 39만 2천, 총인구 39만 2,211명입니다. 남성 19만 5,189명, 여성이 19만 7,022명. 0에서 9세 3만 9,786명, 10대가 5만 3,598명, 20대가 3만 6,705명, 30대가 5만 8,404명, 40대가 7만 6,817명, 50대가 5만 8,448명, 60대가 3만 9,259명, 70대가 18,880명, 80대가 8,453명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시가 31개로 이루어져 있죠. 뭐 안양시, 남양주시, 의왕시, 무슨 동두천시 있는데 그 전체를 다 경기도는 전체를 다 아우러서 얼마냐 숫자가 1,370만 6,448명이에요. 경기도는. 나중에 시간 나오면 이거 경기도랑 또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겠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경기도 총인구가 1,370만 6,448명. 남성이 686만 8,034명, 여성이 682만 454명. 0에서 9세 90만 7,906명, 10대가 132만 6,019명, 20대가 158만 8,251명, 30대가 191만 5,357명, 40대가 219만 1,707명, 50대가 236만 2,358명, 60대가 193만 9,039명, 70대가 95만 4,236명, 80대가 45만 3,230명입니다. 강원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총인구가 151만 1,354명, 이 중에서 남성이 75만 9,974명, 여성이 75만 1,367명, 0에서 9세 8만 2,645명, 10대가 12만 5,810명, 20대 15만 649명, 30대가 15만 8,114명, 40대가 19만 6,699명, 50대가 259만 571명, 60대가 27만 8,529명, 70대가 15만 5,523명, 80대가 8만 8,120명입니다. 충청북도입니다. 총인구가 159만 956명입니다. 충청북도도 사실 대전을 뺀 겁니다. 대전은 광역시라 뺀 거죠. 그 다음에 충청북도 159만 956명 총인원, 그 다음에 남성이 81만 348명, 여성이 78만 608명, 0에서 9세 9만 4,765명, 10대가 14만 3,089명, 20대가 16만 9,353명, 30대가 19만 906명, 40대가 22만 2,510명, 50대가 27만 2,442명, 60대가 26만 6,273명, 70대가 14만 2,240명, 80대가 7만 6,742명. 이렇게 됩니다. 충청 남도 보겠습니다. 총인구가 213만 5,908명입니다. 남성이 109만 6,206명, 여성이 103만 9,702명, 0에서 9살까지 12만 9,729명, 10대가 20만 2,517명, 20대가 21만 5,443명, 30대가 25만 2,062명, 40대가 31만 5,039명, 50대가 35만 2,172명,
60대가 33만 8,928명, 70대가 19만 6,877명, 80대가 11만 1,136명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특별자치도로 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총인구가 173만 1,309명입니다. 남성이 86만 2,633명, 여성이 88만 6,676명, 0에서 9살 9만 407명, 10대가 16만 265명, 20대가 17만 5,875명, 30대가 17만 2,529명, 40대가 22만 9,830명, 50대가 30만 777명, 60대가 28만 8,917명, 70대가 18만 6,641명, 80대가 10만 4,113명입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총인구가 187만 4,116명입니다. 남성이 90만 1,006명입니다. 여성이 88만 3,110명, 0에서 9세 9만 7,751명, 10대가 15만 5,618명, 20대가 16만 3,051명, 30대가 16만 9,648명, 40대가 22만 9,537명, 50대가 30만 6,612명, 60대가 31만 3,298명, 70대가 20만 524명, 80대가 12만 3,787명.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를 따로 뺀 거죠.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총 인원이 총인구가 139만 9,880명, 남성이 69만 826명, 여성이 70만 9,054명입니다. 0에서 9세까지가 88,569명, 10대가 14만 4,440명, 20대가 17만 5,332명, 30대가 17만 3,489명, 40대가 21만 5,553명, 50대가 24만 2,861명, 60대가 19만 1,565명, 70대가 10만 7,235명, 80대가 5만 1,212명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입니다. 전라남도 안에 광주광역시가 있죠. 광주광역시 총인원, 총인구는 139만 9,880명입니다. 남성이 69만 826명, 여성이 70만 9,054명입니다. 0에서 9살 8만 8,569명, 10대 14만 4,440명, 20대 17만 5,332명, 30대 17만 3,489명, 40대 21만 5,553명, 50대 24만 2,861명, 60대 19만 1,656명, 70대 10만 7,235명, 80대 5만 1,212명. 그 다음에 경상북도입니다. 전체 인원이 252만 934명입니다. 남성이 125만 7,956명, 여성이 124만 4,978명입니다. 0에서 9살까지 13만 3,226명, 10대가 21만 5,714명, 20대 22만 6,544명, 30대가 25만 3,958명, 40대가 33만 7,104명, 50대가 43만 7,680명, 60대가 45만 8,804명, 70대가 27만 6,313명, 80대가 15만 352명입니다.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총인구입니다. 경상남도는 아까 부산광역시를 했죠. 경상남도 총인구는 321만 7,584명입니다. 남성은 166만 2,407명입니다. 여성은 159만 5,177명입니다. 0에서 9세까지 184명, 989명입니다. 10대가 31만 4,002명입니다. 20대 29만 5,003명입니다. 30대 34만 3,941명입니다. 40대 48만 612명입니다. 50대 58만 2,234명입니다. 60대 54만 3,435명입니다. 70대 29만 8,900명입니다. 80대 14만 5,771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주 특별자치시입니다. 전체 총인구 제주도는 66만 7,242명입니다. 남성이 이 중에 34만 3,464명, 여성은 32만 3,778명이에요. 거의 반반이네요. 50대 50. 그다음에 0에서 9세까지 4만 5,439명, 10대가 7만 51명, 20대가 6만 7,180명, 30대가 7만 7,177명, 40대가 10만 3,247명, 50대가 11만 9,743명, 60대가 9만 7,309명, 70대가 5만 2,171명, 80대가 2만 7,784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분포도예요. 분포도고 이것이 전체를 다 아우르면 결국 5,100만 5,116만 9,148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전부 다 각 시도별로 총 인구, 남성, 여성, 그 다음에 0에서 9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찾기가 상당히 제가 힘들었는데 딱 들어오더라고요.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이 검색표가. 그래서 이걸 제가 했는데 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살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의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라는 게 성경 말씀을 보고 살았구나 이런 부끄러움도 들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기도 제목을 이것을 이제 주시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하신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 그거 때 막연히 대한민국 가지 마시고 이거를 볼 때 감사. 주님 이 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구를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일 때 대한민국 인구가 2천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천만 동포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오늘 5천만이죠. 5천만, 3천만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 이 우리 민족 이 민족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도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이 나라에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나지 않게. 지금 김정은은 무력 통일로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시켰다고 완전히 정책을 바꿔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남쪽에 민주당이니 이런 애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 하고 완전히 노선을 다 바꿨기 때문에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공산화는 두 가지죠. 지금 기정 내부가 이미 그 공산화로 거의 다 잡아먹힌 상태지만 이 상태가 더 이상 중국이나 이 내부 세력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산화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딜을 해서 비핵화 완전히 핵을 없애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을 넘겨주는 공산화 이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살아가는 이 땅을 독재 국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 제목 감동 주신 게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어제 썼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이제 관세 이런 거 등등해서 관세나 이런 거 등등해서 기업들이 다 나가면 만약에 현대도 나가고 이제 반도체 100% 관세다 하면은 삼성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제적 파탄이 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 나라가 경제적 파탄이 나지 않게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6가지. 첫 번째,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라. 두 번째는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구원받은 민족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전쟁 나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이 나라가 더 이상 공산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내부적으로 진지전, 진지전이죠, 진지전. 그 안토니오 그 그람시가 얘기한 거 고지전이 아니라 진지전으로 다 먹혔죠. 다 먹힌 이 나라 더 이상 내부에서 공산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이 진지전도 깨집니다. 깨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산화는 뭡니까? 김정은이가 남침하는 거, 그거 안 되게 해달라고.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김정은이가 남침을 할 때 핵을 쓸까 안 쓸까를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더니 핵을 쓴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단번에 격퇴하기 위해서는 핵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사건을 두번두번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부적으로 공산화 안 되게 해달라. 외부적으로 김정은이가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입 딱 다물고 그냥 막 입이 한일자가 되면 안 돼. 한일자가 되면 입을 벌려야 돼요. 성경에 뭐라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가 죽고 사는 거 여러분들 입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면 이 나라 죽는 거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면 이 나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공산화되지 여섯 번째 마지막이 경제적 파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음을 조금 한 5분 정도 갈 거예요. 5분 10분 정도 갈 텐데, 지금 우파 여기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이 우파에서 그러니까 뭐 후원 받고 뭐 슈퍼챗 받고 이래가지고서 말을 하는데, 바른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왕정기 말에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렀다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종이라고. 그리고 고레스 왕도 내 종이라고 그러죠. 고레스 왕도. 그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내 종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다가 예레미야 25장 9절 이 땅과 그 주민과 이 땅과 그 주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이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곱게 볼 리가 없죠. 곱게 볼 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죠. 애굽으로 피난 다음에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다 백성이 멸망한다? 이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예언을 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며 어떻게 뭐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는 왜 톱으로 12토막을 해서 죽입니까? 이사야는요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예언하죠. 너희들이 살려면은 그 북방민족 느부갓네살 그 민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빌라고 그래. 빌라고 무릎 꿇고 빌라고 살려달라고 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택한 민족이 빌어? 이방 민족에 가서 빌으라고? 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한 거예요. 더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도 죽이는 거예요. 귀에 듣기 싫은 말은 다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때 하나야가 등장하죠. 하나야는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2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는다고. 어느 예언이 좋아요? 하나냐의 예언이 솔깃한 거야. 하나냐의 예언이. 그렇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저 북방민족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시지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보내시겠어. 전부 다 그렇게 솔깃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들 공산당 좌파 사상 가진 놈들은 원래 빨갱이 새끼들이고 이 우파 슈퍼챗 받고 이 후원 받는 자식들이 더한 새끼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합니까? 하나님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28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 다음 28장 16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어떤 저주를 예언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 죽인다는 말과 다른 말이 더 저주예요. 지면에서 제한다는 거 하나님이 언제 했어요? 홍수 심판할 때 한 번 하셨죠? 노아 홍수 심판 때 내가 사람 지은 거를 후회한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지면에서 제하겠다 그랬죠. 하나냐가 얼마나 이 가증스러운 예언을 했으면은 뭐라 그래? 너를 지면에서 제한다는 게 죽인다는 것보다 더 악한 이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 다음 절 28장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거짓 목사, 거짓 정치 목사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동조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살리고 죽이는 것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 공사나 대구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뭐 트럼프가 뭐 김정은하고 딜을 해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다 그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불렀을 때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어요. 네 번이나 전쟁을 쳐들어오죠. 4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차고 나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해서 고국으로 보낼 때는 누구를 씁니까? 고레스왕을 쓰죠. 고레스왕을 씁니다. 고레스왕을 써서 고레스왕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고레스도 종이고 느부갓네살도 종인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누구예요? 트럼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 분명히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죠. 지금 트럼프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의 동맹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에요. 이제는 보세요. 관세 때려 투자해라 기업 다 빼들어가 방위비는 완전히 더 올려라. 북한이 쳐들어오면 주한미군은 중국하고 싸워야 되니까 니네가 막아라. 동맹도 아니고 우방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데 대한민국을 제가 볼 때는 어때요? 등쳐먹는 종이에요. 등쳐먹는 종. 옛날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은 느부갓네살 종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멸하고 파멸시키는 종이었다고요. 고레스는 다시 해방시키는 종이었고 이런 말씀에서 이런 분별을 하시라고.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이 왜 왔나 대한민국에? 배도 때문에 그래요, 배도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배도의 죄값이 이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도의 죄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다 그랬어요. 휘온, 그죠? 휘온이죠.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짓밟은 게 아니라 휘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휘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양자라 휘오스죠. 휘오스의 양자라. 주님의 피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에서 모노게네스에서 뭐가 돼요? 맏아들이 되죠. 맏아들. 그러니까 휘온이에요. 휘온. 네? 하나님의 맏아들. 피로 우리들을 다 하신 맏아들을 짓밟았다가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여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맏아들이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거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것이 배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배도예요. 이거 작년에 저 9월 27일인가 인천 거기 어디에 거기에서 마지막 로잔대인지 빌어먹을 대회에서 완성시킨 거예요. 배도가 대한민국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배도가 완성되니까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뭐예요? 관세를 올려서 기업 다 뺏들어가고 기업 다 뺏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어저께 저 뉴스를 보니까 30대, 40대, 50대가 직장이 다 털어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인구 분법 말씀 다 들었죠? 30대, 40대, 50대 갈 곳이 없다라고. 그럼 앞으로 10대, 20대는 갈 곳이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강릉구만인데 앞날이 캄캄한 거야 이게. 그 살 거는 뭐 살 거는 저게 나가서 태극기하고 성적이 아니 한미동맹 들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미국이 안 지켜주겠다는데 북한에서 내려오면 니네가 막으라고 그러는데 방위비를 10값째로 올리고 무슨 한미동맹이 얼어 죽을 한미동맹 다 끝났는데 이제 예? 니네가 막 그래 니네가 이제는 예? 관세 올리고 투자하라고 그러고 조선소 배제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싹 다 뺏들어가는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우방이 미국을 등쳐먹었다 그랬죠. 이제는 미국이 우방을 등쳐먹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왜 낙서입니까? 대한민국에게 배도제예요, 배도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배도제에 대해서 저들을 회개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용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형교회 목자들이 다 들어갔어. 그거 용서 못 받아. 끝난 거라고요. 그거.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별도로 해달라고.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별도로 해달라고 하시고 이 기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들의 입과 입술에 달렸어요. 입술과 입을 일주일 내 입 꽉 다물고 한일자로서 말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아닙니다. 그거. 믿는 자는 입을 벌려야 돼. 믿는 자가 입을 안 벌리는 거 믿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세요.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